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이제부터의 가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제부터. 가로를 만드셔 놓고 내가 무슨 말과 친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떤 말과 어떤 삶의 태도와 내가 좀 가까운 사람인가. 첫 번째는 지금부터 하자. 두 번째는 내일부터 하자. 세 번째는 한숨 돌리고 하자. 네 번째는 당장 하자. 뭐 지금부터 하자고 비슷하지만, 다섯 번째는 꼭 지금 해야 돼. 여섯 번째는 그러지 않고도 잘 살아왔잖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주로 어떤 시기세요? 어떤 시기세요? 말씀은 지금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그렇고 내 말은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다 그대로 내 삶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백날 말은 지금부터 하자. 그래 놓고 말뿐이고 마음뿐이고 삶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제 사무실 방에다가 꼭 써서 붙여놓고 싶은 그런 글귀 중에 하나가, 그런 제 각오 중에 하나가 미루지 않는다, 뭐 이런 거요. 소울찬이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바로 삶으로 사라지지 않고 또 마음먹은 것이 바로 삶으로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꾼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 성품에 연유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가 살아온 아주 익숙한 습관들과 연결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성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말해놓고 또 마음 먹어놓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착착착 가져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보기가 쉽진 않죠, 그죠? 말은 하지만 삶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결단 자체를 잘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단 자체를 잘 하지 않아요. 이런 말 자주 듣는 거 같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딱 마음만 먹으면 끝나.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만 하면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을 먹는 걸 본 적이 좀 별로 없죠.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6이었거든요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 비슷해요. 항상 지금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결단은 되게 잘해요. 결단은 되게 잘하는데 말로만 결단을 잘 하는 거죠. 중심이나 진심 이런 게 잘 실려 있지 않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맨날 말로만 결단하고 말로만 다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정 안에서 또는 가족들 안에서 또 남편과 아내든지 뭐 하여튼 이런 관계 안에서 참 말로만 내가 잘 할 거야, 오늘부터 잘 용납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말로만 그러는 거죠.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일도 손해볼 마음이 없어요.
일도 하던 것을, 해오던 것을, 살아오던 방식,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내일부터 살 뺄 거야 그러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예.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잘 놓고 싶어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결단과 선택은 항상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부터가 아니고요, 무엇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 해야지라는 결단보다는 내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해야지 라고 이제 덤비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과 선택은 항상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부터가 아니고 무엇을 안 하겠다라는 결단이 먼저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쑥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한 성령 충만보다 무엇을 안 하기 위한 성령 충만이 훨씬 필요할 때가 많다, 이게 먼저일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싱크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는 목장하시면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렇게 보면 무엇을 안 하기 위한 결단은 잘 안 나눠요. 무엇을 안 하기 위한 결단은 잘 안 나눠요. 근데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들은 좀 더 쉽게 나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안 하기 위한 결단은 썩 좋은 것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굳이 뭐 나누고 어쩌고 할 것까지야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맨날 그렇게 살아오던 대로 해오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결단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망 맞죠, 갈망. 제가 굳이 갈망을 설명 안 드려도 갈망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가끔씩 자주 드렸잖아요.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좋겠는데 2개월 3개월 계속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수업을 마치는 클로징 멘트는 항상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학생 하나가 선생님을 붙잡아 세웠어요.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물어본 거죠. 그 뒤부터 선생님은 클로징 멘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단다. 갈망해야 된다로 클로징 멘트가 바뀌었어요. 또 그러고 2, 3개월을 가는 거죠. 그 학생이 어느 날 다시 선생님을 붙들어 세웠어요. 저기 선생님, 갈망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망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알고 싶니? 네. 그럼 따라와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한 학생뿐만 아니라. 근데 그 학생을 앞세우고 이 선생님이 바닷가로 가는 거죠. 그러더니 그냥 바다에 쑥 들어서시면서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좀 가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그만할 때까지 네가 앞장을 서라. 그리고 학생을 앞장을 세우고 뒤돌아보지 말고 저 바다 쪽 쳐다보고 계속 들어가 봐. 그러면 내가 그만, 그러면 멈춰서면 돼. 그러니까 학생이 앞에, 질문한 학생 앞에 가고요, 선생님이 뒤에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허리 좀 오고 가슴 정도 오고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춰봐 라고 하겠지 싶은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가슴을 넘어서서 목 좀 쭉 물이 찼겠다 싶을 때
야 그만 멈춰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을 덮쳤어요. 오른팔을 가지고 목을 꽉 조른 다음에 그냥 그 큰 덩치를 가지고 학생을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은 졸렸죠. 뒤에서 큰 덩치로 선생님의 뒤에서 짓누르죠. 물속에 잠겼어요. 이제 바닷물을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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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선생님은 자기를 죽일 생각이지 놓아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선생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의 몸에 힘이 이렇게 축 빠지는 느낌. 이제 학생이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그냥 살기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툭 몸도 마음도 내려놓는가 싶을 때 선생님이 이 학생을 물리로 쑥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 화이는 게 아니죠. 이게 죽음의 위기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선생님을 그냥 멱살을 잡고 울먹울먹하면서 막 대드는 거죠. 왜 그랬냐고, 나를 죽일 생각이었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갈망이 뭔지 물었지. 네가 그 물속에서 살고 싶어서 그 발부동을 쳤던 마지막 힘까지 물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 그게 갈망이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금방 만날 거야 라고 이 갈망을 가르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가르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왜 결단이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결단을 하고 적용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난 원래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나는 이렇게 지랄 맞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태어나질 않았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만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결단할 갈망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볼 갈망도 없고, 그런 갈망이 있어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지고 내가 끝까지 결단대로 살아보고 적용해보고 실천해볼 만한 그만한 갈망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망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가 자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감동받은 맞아, 이게 우리의 삶이, 내 태도가, 내 성품이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갈망이 잘 안 바뀐다. 자,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망이 어떻게 깊어질까는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나는 왜 갈망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가 자라지 않는가? 그건 굳이 우리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두와 어떤 두잉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바꿔서 갈망이 왜 잘 안 바뀌는가, 이게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갈망, 부자에 대한 갈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갈망. 집사님은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그런 갈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을 저처럼 평판 중독, 이 죄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목사로 평판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겠지. 여러분, 깨닫겠지 하고 아무 말하지 않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잔소리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 그를 정말 깊이 있게 기도했는가,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으시면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자신이 없으시면 입을 닫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다 통해요. 사랑해서 하는 진심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서 그를 위해 진심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는 한 자락도 깔지를 않고 그냥 꼴보기 싫어서,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나와 달라서 집사님 하고 덤비니까 그냥 나를 싫어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해놓고 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 있는 기도로 2, 3개월 기도하고 그에게 말했는데 그가 나한테 반감을 가진다고 내가 말한 것에 후회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갈망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야, 이제부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망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은 정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갈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심장 속에 있는 자녀, 그 아이의 심장 속에 예수가 있는 자녀로 세워지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다. 이건 제가 지금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지만 저희의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반성 같은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 정욕과 욕구에 대한 갈망, 이거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갈망은 씨를 뿌린 적도 없죠. 그름을 준 적도 없어요. 잡초를 뽑아준 적도 없는데 그리 잘 자라요. 우리 안에서 정말 무성해요. 예. 오늘 교회에서 가시다가 보세요. 우리 지주 간판 이렇게 서 있는 게 지주 간판이에요. 그 간판 저쪽에 입구에 서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파트 펜스를 따라서 쭉 콘크리트 포장도로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얼마나 풀이 많이 자라 있는지 보세요. 그거 지난 가을에 콘크리트 포장하려고 포크레인 대 가지고요, 전부 다 싹 다 파낸 거예요. 파내고 펜스를 따라서 요만한 한 20cm 한 고랑을 만들어서는 이제 박스로 짜서 봄에 피는 꽃을 앞쪽으로 키가 작은 걸 심을 생각이었고, 계획이 뒤쪽으로는 이제 가을에 피는 좀 더 키가 높게 자라는, 그래서 봄은 봄꽃을 보고 가을은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가을꽃을 보게 거기를 세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포크레인으로 싹 고른 거예요. 다 뒤집었어요, 흙을. 근데 이제는 풀 자라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안에 욕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자라기에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밭, 그게 내 마음 바치고 내 감정 바치고 내 태도 바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장과 같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갈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놓고 설설 여호수아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삶이 보였어요? 가나안 7 족속이 누리고 사는 게 보여졌어요. 그러니 언제적 일이 생각났을까요? 애굽에 있던 적이 생각이 났어요. 2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들었던, 야, 가나안 땅에서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조금만 가져오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갈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갈망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갈망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자꾸 행복이 갈망되어지고 정욕이 갈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하나님으로 내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구나. 예. 내 주인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또 싱킹해 보십시다. 우리가 갈망의 대상이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갈망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최고의 우상도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바알이 아니었어요. 아세라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 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갈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정욕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그런 사회적 포지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안 불편하고, 내가 감격이면, 여러분 아마도, 그렇죠, 하늘의 별을 12개라도 따다가 장롱에 쌓아 놓을 사람,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며느리와 싸우고, 시댁과 싸우고, 이유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갈망의 대상인 나와 그들이 너무 안 맞아요. 예. 아니, 나한테 좀 맞추고 사는 게 그리 힘드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 좀 편하게 해주는 게 그리 힘드나?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남편은 내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내는 나 같은 사람이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창세기 38장 26절은 많이 싱킹하게 만들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며느리 다말이 꺼낸 지팡이, 도장, 끈, 이거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자기 죄를 본 거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리 찬란하고 탁월했던 요셉을 뒤로 하고 이 며느리와 성적 관계를 가진 장녀를 쫓아다녔던 이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너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내가 나의 우상인데 나의 우상인 나를 제끼고 네가 오라, 이게 쉬운 거냐고요. 예. 이게 여러분 참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선택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잘 보면서 사실은 더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지점이 어딘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보다 더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놀라워 보여요. 왜냐하면 나하고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기 며느리 이복의 다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몸도 섞었고 애도 생겼고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유,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삽시다 라고 옛날의 방식으로 살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 우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죄로 알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선포한 뒤에 다시는 그렇게 죄된 삶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묵상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계보와 자기 아들에 대하여 컸던 갈망이, 그래서 아들을 세라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또 아들 죽을까 봐. 첫째도 다말하고 살다 죽었고, 둘째도 다말하고 살다가 죽었고, 이 셋째 막내마저 세라마저
다말하고 살다가 또 죽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도 약속과 달리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세라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컸던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가 돌아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갈망이 바뀌기는 좀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싱크 양육을 하다 보면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배우는 때가 있어요.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오늘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바는 갈망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근데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말이죠.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요즘 거룩이 나의 간절함인가? 나는 요즘 겸손이 갈망이 되는가? 나는 요즘 순종이 나의 간절함인가? 하나님 너무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남편을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무너무 순종하는 아내, 복종하는 아내, 하나님 너무너무 간절해요.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보세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정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나의 간절함을 오픈하세요. 그럼 그게 나예요. 지금 나의 간절한 갈망을 오픈하세요, 목장에서.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나예요. 그게 나의 웨어리예요. 그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나의 갈망이 뭔지를 보면 그게 내 현주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냥 말씀이 쏙쏙 깨달아지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것은 마타이 오테스라고 하는데요,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이건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죠.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허무한 게 아니고 최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보면 마음의 허망함이 삶의 허망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나, 지금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이 쫓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런 영상 본 적이 있으세요? 강가에 모래 속에서 사금을 찾는 건데, 여러분 꼭 제가 사용하는 후레이팬이 있어요.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지 않고 소뚜껑 같이 생긴 거. 그런데다 여러분 모래를 막 푸는 다음에 물가에서 막 돌리잖아요. 그럼 모래하고 흙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사금만 이렇게 노란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흔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는 설거지하기 전에 또 설거지한 물조차도 밥뒷거리 같은 거는 옆에 구중물통이 따로 있잖아요. 요즘 구중물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 강아지, 뭐 소, 돼지를 안 키우니까. 근데 시골에는 다 그런 걸 키우기 때문에요, 설거지하기 전에 구중물통에다 그런 거 다 부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보면 구중물이 굉장히 맑아요.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발에 툭 걸려가지고, 플라스틱이니까 툭 구중물통이 건드려지면 어때요? 그냥 막 그냥 찌끄기들이 위로 휙 올라오죠. 올라오죠. 여기를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 볼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아니고 성령님 아니고는 이 구중물통 같은 내 마음이 뭐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라앉은 구중물통인데 괜찮은 척하며 자기 자신이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목장에서 있잖아요, 한두 마디 듣는 거 정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하시든 안 하시든 한번 해보십시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시작.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구중물통으로 내 여기를 누가 차준 거거든요. 그럼 차주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내 안에 들어있는 구중물을 보면 되는데 저게 나한테 치나 사라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18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졌는데 그 허망한 마음을 따라 내 삶을 살았더니 어때요? 그 삶은 다시 굳어진 마음을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돼서요. 한 가지는 봐야 되겠는데 그게 어디 있죠? 22절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욕심은 에피디미아는 자주 말씀드렸던 충동, 갈망, 욕망 뭐 이런 거고요. 구습 있잖아요. 구습은 아시겠죠? 이전 생활의 방식과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습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구습은 물건으로 말하면 회전문 같은 거예요. 물건으로 말한다면 구습은 회전문인 거예요. 자, 회전문들 다 큰 백화점이나 호텔 가서 한 번씩은 회전문 사용해 보셨죠? 딱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빨리 돌아가진 않으니까요. 안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되면 그냥 가서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걷다가 쑥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그걸로 쑥 나가면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든 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든, 그죠? 그러면 회전문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전문 안에 들어가서 안 나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계속 회전문을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을 쫓아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회전문을 따라 돌고 도는 거예요. 갈망의 대상이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 내가 갈망하는 것도 안 바뀌니까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큐티를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계속 회전문 안에 있는 거예요. 돌고 그리고 내게 포기해라는 거는 다 제껴버리고 상대방이 포기하고 나한테 맞춰야 될 것들은 크게 보이고 이런 거죠.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갈망이 바뀌지 않은 채로 기복 신앙만 붙잡고 회전문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그리고 저를 적용해 보는 거죠. 혹시 내가 계속 돌고 있는 거 없나? 내가 진짜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 맞지? 라고 또 질문해보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야,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 맞는 거 같은데 어째 너는 희한하다? 왜 갈망은 안 바뀌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왔던 거죠? 나의 욕구를,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뿐이에요. 내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싹군 목사이기 때문에 내 갈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평판 중독,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쪼잔하고 싹군이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참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꾸중물도처럼 툭 차가지고요 찌꺼기 일어나는 거 좀 보시고, 나는 정말 갈망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 맞고 그래서 갈망도 바뀐 사람이 맞나 살펴보셔서, 오늘 대조가 여러 개가 나와요. 옛사람, 새사람 다 대조잖아요. 나는 정말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맞나, 이런 부분 안에서 적용점을 좀 찾아갈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니 갈망이 바뀌지 않고 저는 더 약삭빠르고 교활해서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세상이 나를 위한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서 갈망이 바뀌지 않은 고차원적인 사기꾼으로 포장하고 위장된 채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을 목사로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 제가 밝히 보입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제가 잘 들여다 보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해서 내 갈망하는 것들이 거룩함이요 섬김이요 받아냄이요 그것이 나의 간절한 갈망이 되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